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심령과 삶 속에 하늘의 축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웃고 인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한 분 한 분 삶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신 분도 계시고, 돈이 없어서 영화의 추운 겨울에 불을 떼지 못하고 덜덜 떨며 견뎌야 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누군가를 믿고 잘못 보증섰다가 큰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시고, 자녀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수많은 상처와 고통을 당해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스토리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지고 때로는 너무나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기에, 하나님, 저분 정말 잘 돼야 합니다. 저분의 삶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울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더 이상 근심과 걱정의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통통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저의 바람과는 다르게 여전히 아프고 어렵고 고통의 연속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불의 시험과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하고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번 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고통받고 불의 시험 가운데 어떤 희망도 없는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13절은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가르쳐도 되겠지만은, 이 13절은 크게 3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개의 문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닥친 시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를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그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거기까지 끊어줍니다. 첫 번째 문장.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여기서 사람이 감당하리란 해당하는 안드로피노스라는 이 헬러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간의, 사람의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사람에게 속한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공통된 것, 즉 사람이라면 흔히 겪게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흔히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밖에 있는 시험에서 앞에 보시면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얘기할 때 그 시험이 바로 이 페라스모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 페라스모스라는 단어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행위인데, 그 신앙의 연단, 즉 밑에 보시면 시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테스트, 영어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한 시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로서는 뭐냐면은 유혹. 사단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유혹, 즉 템테이션, 그러한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기 위한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라스모스라는 단어의 시험이라는 단어에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다 섞여 있어요. 함께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드는 것이고 그 유혹대에 넘어가서 자기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요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세요.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내 욕심에 끌려서 그런 일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 시험 속에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고 다듬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런 복합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시험은요 다 사랑이 감당할 만한 시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할 만한 그런 시험이 다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이미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여러분만 당하는 일 같아요? 아니요,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나만 당하는 고난 같아요? 아니요, 이미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묵상을 해보니까 자녀 때문에 여러분 힘드십니까? 자녀 때문에 고통을 당하세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자식 때문에 고난당했습니다. 가인 때문에 죽도록 괴로웠습니다. 큰아들 가인이 둘째 동생 아벨을 시기심으로 인해서 죽였어요.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어떠한 걱정이나 근심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요, 자신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그 부모는 얼마나 충격적이고 그 가인을 봤을 때 얼마만큼 근심이 있고 괴로웠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만 괴롭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아들들 때문에 딸 때문에 얼마만큼 죽을 것 같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그들이 저질러놓은 일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습니까? 더 나가서 여러분 사무엘을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사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근데 이 사무엘도 자신의 아들들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아들들이 방탕하고 죄를 통하여 그 아들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은 사무엘을 인정하지만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해서 그때 비로소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봤을 때 사무엘이 얼마만큼 큰 고통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힘드십니까? 인류가 시작되면서 이미 돈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속이고, 돈 때문에 근심하고. 인류 역사상 돈 때문에 근심한 건 하루 이틀의 일이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지금 코로나로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미 세계 역사 속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럽에도 유행했던 흑사병 있잖아요. 그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죽었어요. 3분의 1이 죽었던 그런 수많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겪어왔던데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해서 인류가 끝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당하셨습니까? 여러분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경험한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 겪는 일들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 문장이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거기까지 끊으시면 돼요. 두 번째 문장.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뭐라고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믿보사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피스토스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믿을만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믿을만하다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시작도 안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3년 전에 노예에서 시행하는 주일학교 성경 고사가 있어요. 매년마다 주일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성경고사를 봅니다. 근데 그 주일학교에서 노예에서 하는 성경고사에서 좀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총회 가서 성경고사를 보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 각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얼마만큼 하는지 그 성경고사를 했는데 제가 성경 출제 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문제를 제가 냈어요. 근데 성경을 한 달 동안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문제를 내고 답을 내고 문제를 내고 답을 내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 제가 초등학생한테는 초등학교 수준이 맞는 문제를 냈어요. 중학생은 중학생 수준이 맞는 문제, 그리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이 맞는 문제를 제가 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초등학생 문제를 낼 때 고등학생 수준의 문제를 냈을까요? 아니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끔 문제를 내야죠. 왜요? 못 푸니까. 고등학생 수준은 못 푸니까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끔 문제를 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수준에 맞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시험을 만났습니까? 문제는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뭐라고요? 허락하시지 않았다. 다 여러분 수준에 맞는 문제인 줄 시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왜 나만 아니요? 다 겪는 일들이고 내가 못 감당 아니요? 감당하니까 그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겁니다. 시험 당함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이 왔습니까? 감당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탈출구를 여러분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막다른 골목같이 막혀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감당하지 못하고 시험될 것 같으면 주저앉을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예배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달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번제라는 건 배를 갈라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다 불태우는 거잖아요. 근데 100세 때 아들 25년 동안 낳던 약속받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정한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 이삭을 꽁꽁 묶은 다음에 배를 갈라서 칼을 들어서 배를 갈려고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제가 누구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들 이삭에게 칼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나를 진심으로 경외하고 믿는 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치료할 때는 주변 환경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뭐가 얘기되었냐면은 가시덩굴에 뿔이 엮여있는, 그래서 가시덩굴에 뿔이 엮여서 내 의미하면은 그 양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 양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어떤 시험이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막힌 것 같아도 피할 길을 주셔서 여러분 또 피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실패하셨습니까?
어떤 큰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길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 탈출구를 예비하신 목적은 바로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능히 그것을 견딜 수 있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그 시험과 더불어 그 시험을 능히 견딜 수 있는 탈출구를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그 불의 시험에서 어떻게 태도를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떻게 시험을 통과하느냐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감당하니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하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또 피할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라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예,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요.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안 끝날 것 같습니까? 또 끝나더라고요. 그 지옥 같은 그 어려운 상황이 안 끝날 것 같습니까? 괴롭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떠한 시험을 만날 때 반드시 끝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자이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끝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 안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시험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쓰러지거나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이번 주 금요일날 설교 가운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계속적으로 시험한다. 사람에게는요, 그 문제를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그 환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시험 들게 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또한 예수 믿는 거 포기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면 감당할 힘, 능력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여러분 정말 승리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문제와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을 예비해서 우리를 피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여러분 어떤 일 만나셨습니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시험을 대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오늘 본문 시작.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믿으셔서 신실하셔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또 피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라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때문에 힘드십니까? 물질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불의 시험처럼 어렵습니까? 반드시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끝은 승리의 길이고 그 끝은 행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니까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시험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며 주여 이 시험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통하여 제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끝까지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삭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숲을 속에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보이진 않지만 지금 당장엔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탈출구를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